화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센 불길이며 그 불길은 스스로를 먼저 태우고 세상을 향해 번져갑니다. 분노의 순간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쳤고 무언가 내 기대를 저버렸으며 세상이 내게 불공평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채 복수하려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가르침 속에 화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화는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어떤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화는 오직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분노하며 어떤 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구는 침착하고 누구는 격분하며 누구는 담담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가, 마음이 어떤 집착에 붙들려 있는가, 마음이 어떤 무명 속에 갇혀 있는가에 따라 화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나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아야 하고 나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며 나의 자존심이 지켜져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 현실이 내 바람과 어긋날 때 화가 솟아오릅니다. 이 모든 분노의 중심에는 단단하게 굳어진 나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옳으며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아집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실체가 본래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무아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오온의 임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며 생각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며 의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덧없는 현상들의 집합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방어하려 합니다. 누군가 내 생각에 반대하면 나를 공격당한 것처럼 느끼고 누군가 내 기대를 저버리면 나를 배신당한 것처럼 아파하며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분노합니다. 이 모든 고통은 실제하지 않는 나를 실제한다고 믿는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억압된 감정은 더 깊은 곳에 쌓여 독이 됩니다. 화를 표출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분출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업을 쌓습니다. 그저 화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며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마치 하늘을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듯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저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화가 곧 나였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내가 화가 되어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관찰하는 순간 화는 화이고 나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나 자체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어떤 집착이, 어떤 아집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 상황이 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과 습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무명과 번뇌에 따라 말합니다. 그것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으며 내 바람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물이 각자의 성품대로 흐르고 각자의 인연대로 펼쳐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집입니다. 집착입니다. 무명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놓아버림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을 놓아버리십시오. 상황이 내 기대대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단단한 나가 있다는 착각을 놓아버리십시오.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놓아버림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며 무기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놓아버림은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이며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망상에서 깨어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화를 놓아버린다는 것은 잘못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화에 사로잡힌 마음은 흐리고 어둡습니다. 분노 속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화는 지혜를 가리고 자비를 막으며 정념을 흔듭니다. 그러나 화를 놓아버리고 고요해진 마음은 맑고 밝습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밝은 지혜로 올바른 길을 찾으며 그 고요한 평정으로 필요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화가 아니라 자비로, 분노가 아니라 연민으로, 증오가 아니라 이해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감정이나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깊은 원력이며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넓은 마음이고 자타불이의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이 곧 나에게 화를 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찌 자신에게 독을 먹이겠습니까? 어찌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넣겠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어지며 그의 몸은 떨립니다. 그 순간 그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라는 번뇌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의 대가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어두워지며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관계가 깨지기 전에,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이미 내 안의 평화가 깨지고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지며 내 안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화를 다스린 사람을 보십시오.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평온하며 불의를 보아도 침착합니다. 이것은 무감각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수성과 더 넓은 관심입니다. 단지 화라는 원초적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어떤 도전 앞에서도 고요함을 지키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담담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수행은 순간순간에 깨어 있음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화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화와 동일시되지 않고 화에 휩쓸리지 않으며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키울 것인가,
놓아버릴 것인가? 이 화를 따를 것인가? 지혜를 따를 것인가? 이 화에 반응할 것인가? 자비로 응답할 것인가? 깨어있음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자동적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내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지나가는지, 어떤 욕구가 생겨나는지 관찰하십시오. 화가 일어나려는 조짐을 미리 알아차리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생각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되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이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면 화가 완전히 타오르기 전에 진화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숨을 쉬십시오. 의식적으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화는 힘을 잃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치고 고요함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또한 자해의 명상을 수행하십시오. 자신을 향해, 사랑하는 이를 향해,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바로 그 사람을 향해 자해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해친 사람에게 자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해를 보내는 마음에는 화가 머물 수 없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해의 마음을 키우면 화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심리적 트릭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주요한 상태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미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또 다른 길은 무상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모였다 흩어지며 있다가 없어집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상황도 변할 것이고 그 사람도 변할 것이며 나 자신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토록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 화가 몇 년 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대부분의 화는 덧없는 것들입니다. 무상을 깊이 관조하면 화는 힘을 잃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할 것이라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의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상황도 인연의 결과입니다.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도 있고 상대방이 심은 씨앗도 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든 인연도 있고 더 넓은 사회와 시대의 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단독으로 책임질 수 없고 그 무엇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합니다. 이 깊은 이치를 알면 단순하게 누군가를 탓하거나 어떤 것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화로 반응하면 화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화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내고 그 화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화 대신 이해로 반응하면 이해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화 대신 자비로 대응하면 자비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화 대신 지혜로 행동하면 지혜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이 좋은 씨앗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는 나와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업을 짓는 것이며 복을 짓는 것이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길을 가고 상황은 수많은 인연에 따라 전개되며 현실은 복잡한 법칙에 따라 펼쳐집니다. 만사형통이란 외부 상황이 내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으며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화를 다스린 사람은 이런 형통을 누립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그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고 어떤 상황도 그의 중심을 흔들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그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의식의 주인이고 반응의 로봇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이며 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수행의 기회가 되고 모든 만남이 배움의 인연이 되며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의 찰나가 됩니다. 화를 다스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에 이해가 싹 트고 분노가 가라앉은 곳에 자비가 피어나며 미움이 녹은 공간에 사랑이 자랍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낍니다. 당신의 고요한 존재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시선을 받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곁에서 편안해지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며 당신을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덕의 영향력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가르치지 않아도 감화되며 요구하지 않아도 울림을 줍니다. 화를 다스리면 건강도 달라집니다. 분노는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며 잠도 평온해집니다. 마음의 평화는 곧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를 다스리면 일도 잘 됩니다. 화내는 사람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으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은 날카롭게 통찰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며 효율적으로 실행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침착하게 분석하고 갈등을 만나면 현명하게 중재하며 위기를 만나면 창의적으로 돌파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받고 어떤 자리에서든 존중받으며 무엇을 하든 성공합니다. 이것이 화를 다스림으로써 오는 현실적 이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다스림으로써 얻는 영적 자유입니다. 화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무명에서 깨어나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며 아집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작고 좁은 나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넓고 큰 진여의 공간에서 숨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며 궁극적 자유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 법은 영원한 진리이다. 화는 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키우며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쪽에서 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용서해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이해해야 하며 누군가는 먼저 자비를 보여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화를 내려놓으십시오. 정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행동을 하되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은 깨달았으되 모든 중생이 깨달을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며 자신은 건넜으되 아직 건너지 못한 이들을 건네주고 자신은 자유로워졌으되 아직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관찰하며 이해하고 놓아버리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것입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잊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며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번도 화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화낼 때마다 조금씩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씩 쉽게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화가 일어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며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끓었을 분노가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자유롭다. 이 자유 속에서 만사 형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져서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과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놓아버림입니다. 집착을 놓고 아집을 놓으며 무명을 놓으십시오. 그 빈 공간에 지혜가 차오르고 자비가 피어나며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며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갈 여정입니다.